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32장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치매 람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으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붓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이 할 말을 합당하도록 하여 보는 동안에 그 변론에 내 귀를 기울였더니 자세히 듣는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었구나. 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내게 말을 내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말처럼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로구나. 그들이 말이 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도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향을 보이리니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내가 말을 바라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취하시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혀와 행복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7월 21일 목요일 욥기 32장 제목은 위로자의 자세. 6절 말씀 8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본장이 처음 등장하는 엘리후로 인해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 엘리후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물론 그에게도 단점은 있으나 그는 욥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께 책망받지는 않는다. 본장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엘리후의 장점을 배울 수 있다. 엘리후의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그는 잘 기다린다. 보통 논쟁이나 분쟁이 일어나서 잘못된 주장이 난무할 때면 사람들은 바로 중간에서 말을 가로막고 자신의 말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엘리후는 끝까지 자기 말을 아끼고 말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신중함을 보인다. 둘째, 엘리후는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중재한다. 욥과 그의 세 친구보다 연소한 엘리후가 변론을 늦게 시작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변론을 다 듣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욥과 욥의 고난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욥을 정죄한 세 친구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문제를 중재하기 시작한다. 셋째, 그는 성령의 지혜를 구한다. 엘리후는 욥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사람 안에 있는 심령, 즉 성령으로 사람이 지혜로워진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노인이라고 일의 시비를 잘 가리는 것이 아니라고 일침을 가한다. 욥기 33장에 가면 엘리후는 논쟁의 시발점이 되었던 욥의 고난의 원인을 성령의 지혜를 통해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한다. 넷째,
그는 누구의 편을 들거나 아첨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즉 그는 편견 없이 이를 처리해 나가고자 한 것이다. 우리도 성령의 지혜를 따라 전쟁을 평화로, 분쟁을 일치로, 다툼을 사랑으로 만드는 샬롬의 사람이 되자. 아멘. 오늘 욥기 32장의 말씀으로 위로자의 자세, 위로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새로 등장하는 사람 엘리후가 있어요. 이 엘리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위로할 것이며 어떻게 중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봄과 동시에 또 이 엘리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가, 그런 모습들을 좀 함께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이제 엘리후가 이제 처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연수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지금 주변 상황들을 보니까 자기보다 나이들도 다 많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를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위로자로 선다라는 것은 어떤 상대방의 어떤 어려움들, 또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내가 듣고 그에게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게 위로자의 모습일 거예요. 지금 이 세 친구들이, 욥의 세 친구들이 모인 이유는, 또 엘리후도 마찬가지죠. 욥이 고난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유를 몰라요. 지금 아무도 이유를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근데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욥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 좀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좀 그러고자 친구들이 모였었는데, 새 친구들의 모습은 욥을 비난하는 거였잖아요. 그를 위로한다고 했던 말들인데 사실은 욥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위로가 전혀 안 됐던 거죠. 이런 실수를 우리들로 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좋은 말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상대방을 더 맥빠지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위로자로 설 때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거예요. 본인의 아픔, 본인의 힘든 것을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한테나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면 이것을 속 시원하게 터놓을 사람이 별로 없는 것, 이게 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힘든 것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경험에 의해서 코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성향들이 남자에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내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아내가 여보 이런 문제가 있었어, 이런 저런 일이 있었어. 아내는 속상해서 하는 얘기죠. 그냥 얘기 들어주라는 거죠. 그냥 그러면 되는데 우리들은 이상해요. 얘기를 들으면 답을 찾아주려고 그래요. 답을. 그래서 꼭 이건 그때는 그걸 이렇게 했어야 되고 저렇게 했어야 되고, 오히려 그래가지고 오히려 대화가 끊기죠. 들어주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들어줌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의 마음에 동감이 되어지는 거고, 또 그 사람의 처지에 공감이 되어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되어질 수 있다. 엘리후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듣고 있는 것, 듣는 걸 잘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훈련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주변에는 항상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첫 번째, 들어주세요.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엘리후가 그런 일들을 잘했던 것 같아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이제 10절에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하겠답니다. 충분히 들었어요.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욥의 하는 이야기, 욥의 새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쭉 들었어요. 그런데 욥도 그렇고 이 새 친구도 그렇고 지금 욥은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고난 가운데서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욥의 친구들이 공격형으로 나오니까 너 죄 때문에 그럴 거야, 뭐 죄가 분명히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궁지에 몰리다 보니 자기 방어에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데,
여기 자기 방어에 힘을 쓰다 보니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놓치는 부분들이.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도 욥의 문제를 풀어주고 싶은 거죠. 너의 고난에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게 죄, 너의 죄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거 회개해야 돼. 여기에만 가다 보니 생각의 폭이 넓지 못해요. 이것을 이 엘리후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2절서부터 3절에 보면 람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며. 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자기 방어. 야, 나는 죄 지은 거 아니라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니까. 이러다 보니 그 의가 하나님보다 더 높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바르게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발언들. 또 3절에 보니까 새 친구에게 노를 바라면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정죄로 가는 그런 모습들. 욥이나 그 새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절대 우연 없다.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절대로 우연히 발생하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매사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능력자셔요. 모든 것을 행하셔요. 근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고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자녀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여기에 악한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러실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으잖아요. 자녀된 나를 왜 하나님 괴롭히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런 상황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도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 신앙생활 더 열심히 안 하는 사람보다 왜 나는 더 힘들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신앙의 갈등이 생길 때가 있지 않냐라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신데, 근데 왜 내 삶은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를 원하는데,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요 100% 선한 거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면 애굽으로 팔려나가는 요셉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은 요셉이 특별하게 잘못한 게 보이지 않아요.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게 된 것, 혹시 잘못이 있다면 그 정도, 그 꿈 얘기를 했다는 정도, 이거 말에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을 가고 해야 될 만큼 요셉이 지은 죄가 많은 것 같지는 않더라는 거죠. 근데 왜 요셉이 그 10여 년 동안 왜 그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자시고 하나님은 요셉을 자녀 삼으셨고 아들 삼으셨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고 하는데 왜 요셉의 인생 가운데는 고난이었을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다 봐서 알아요. 요셉이 당한 그 시간들이 고난이었을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 가고 있는 중이었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그리고 지하 감옥으로, 억울한 누명 써서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가 없어요.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아버지 집에 그냥 잘 살고 있었으면 어디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그럴 기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시고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은 좋은 계획, 선한 뜻을 품고 계셨어요. 요셉을 통하여서 그의 가문을 살릴 계획을 갖고 계셨고, 요셉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선한 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보면 고난 같았어요. 힘든 일 같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시지? 왜 내 삶 가운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니 선한 뜻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들 혹시 우리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신앙으로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선한 길로 이끌어 가셔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잘 돌이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가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인간적인 지식으로, 인간적인 경험으로 문제 풀어가려고 한다? 이해할 수가 없고 문제 해결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공궁에 빠질 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전능자의 기운, 성령님이 사람에게 총명, 지혜를 주시나니. 분별의 영, 이것이 중요해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인가, 마귀의 유혹인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분별의 영 가운데 있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도 분별하셔야 되고요, 내가 인간적인 모습 가운데 있는 것 아닌가, 이게 어렵습니다. 분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제가 그런 기도의 제목을 들은 적도 있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청년이 와서 자기가 그때가 막 로또 복권 막 나올 때입니다. 로또 복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1등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뭐하게? 이랬더니 로또 복권 되면은 성전을 짓고 싶대요. 제가 그때 심무하던 교회는 굉장히 건물 지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사실 막 비도 많이 새고 막 이랬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맨날 보수 공사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좋은 마음을 가진 거잖아요. 로또 복권 돼서 성전을 다시 짓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물었습니다. 야, 그러면 너 로또 복권 다 되면 1등 되면 그거 다 헌금할 거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다 해야 돼요? 로또 복권 내서 성전을 짓겠다. 선한 마음, 좋은 마음 같아요. 그런데 다 하기는 아깝다라는 거죠. 자기도 뭐 좀 남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걸까? 자기를 위한 걸까? 이게 정말 영적인 생각일까? 육적인 생각일까?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셔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지금 당장 해결되길 원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해결해 주세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나는 하루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잘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때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인내하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분명히 회복시키신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일으키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인내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복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는데 하나님, 내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하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그걸 깨닫고 내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알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바로 서야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러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 주십니다. 하나님, 이 믿음 놓치지 않게 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거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좌절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오래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까지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간증하는 자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